하나, 둘, 셋.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디모데전서를 쭉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네, 좀 기니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 보지 않았는데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금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데 바울은 멀리 떠나 있습니다. 편지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왜 머물러 있어야 되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교훈, 즉 교회 안에서 올바르지 못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교훈이 뭐냐? 어떤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길래 디모데가 거기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느냐? 디모데가 할 일이 뭐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뭐라고 나옵니까? 가장 먼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사소한 부분들에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둔다던가 잘못된 방식으로 그걸 파헤치려고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뭐 현대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막 뭘 보고 와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는 없었고 이제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좀 특이하다 해서 와서 가져오는 거죠. 뭐 족보에 성경에 족보 아시죠? 여러분 족보 많이 나오죠. 족보에만 이름이 한 번 나온 사람에 대해서 막 인터넷에서 어떤 특강 해서 막 2시간 3시간씩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인물이었고 뭐 어떤 일을 했고 성경에 이름만 딱 나왔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지역의 이름 같은 것들을 막 히브리어가 어떻고 해서 글자를 막 하나하나 다 뜯어서 해석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지금도 대체로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어땠다. 신약시대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과거 신약시대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있고 궁금하시면 이제 유튜브로 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먼저 여기서 본문에서 족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안 읽고 넘어가진 않나요? 다 읽으시나요? 그런 거기까지 가지 않는 족보를 말하고 신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저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파헤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족보나 이런 신화들을 너무 이렇게 파헤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뭐 만화책 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면 다 좋은 게 아니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뭐라고 나옵니까? 왜 이렇게 몰두하면 안 된다? 본문에 나오죠, 이유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변론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 관한 올바른 학습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들은 뭐다? 변론을 만들어낸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이란 뭡니까? 경륜.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우리는 뭐 계획 아니면 포부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둘째로 명사로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계획, 포부, 다스림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우리가 복잡하게 할 필요 없죠. 사전만 봐도 이렇게 조금 뜻이 복잡한데 어쨌든 경륜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계획하는 무엇을 계획하는 행위이거나 계획 자체 아니면 뭔가를 다스리는 행위나 다스리는 능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계획이나 다스림.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어 사전에 왜 한국어 사전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어 사전에 나오는 경륜의 의미는 이것이 번역되기 전인 헬라어 성경에 사용한 단어와 의미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번역이 매우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의 경륜이란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이나 아니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고 다음으로 변론이라고 나옵니다. 변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성경에서 언제나 안 좋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주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 주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변론이라고 하고 심각하게 이단적인 교리는 아니더라도 또 아무데도 쓸데없고 쓸모없는 그런 가르침이나 교리나 율법 같은 것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성경 교사들이 막 이상한 것들을 가르칠 때 그런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변론이라는 단어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단어인데 4절의 요점이 뭡니까? 그래서 신화와 족보 같은 것들이 신화와 족보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신화와 족보 같은 것들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쓸모없게 다루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런 쪽으로 지나치게 몰두하면 안 된다. 비실용적인 형태로 쓸모가 없는 형태로 너무 몰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4절 본문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은 컨텐츠 즉 어떤 우리에게 학습 자료로 주어지는 컨텐츠로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쓸모없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점이 뭡니까? 주어진 자료를 쓸모있게 다루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학습 태도 그리고 학습 목적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알아야겠습니다. 학습 태도가 올바라야 되고 학습 목적이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진 자료는 성경이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이죠.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성경에 쓸모없는 내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신화와 족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마찬가지겠죠. 잘못된 태도로 가르쳐지고 배우고 하면서 쓸모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경계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신화와 족보, 성경에 나오는 신화와 족보의 내용들이 쓸모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5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올바로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5절에 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안 줬나요 제가? 제가 읽을게요. 그럼. 없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결국에 사랑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하는 모든 활동들은 그 목적이 무엇에 있어야 된다. 막 알아가니까 재밌다. 여기에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일 된 목적이 개인의 호기심이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거나 내가 힘든데 위로받으려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있으려고 심심함을 달래려고 그냥 시간 때우려고
뭐 그 시간에 만화책 보기 좀 그러니까 성경 공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은 언제나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더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는 데에 언제나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 뭡니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죠.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고 이런 시간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설교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재정을 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울리고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어디에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도록 하는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그것이 쓸모없지 않은 유익한 시간이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사랑이란 여기 사랑이란 뭐라고 나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다. 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이 세 가지가 전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는 사실 일부분 또 비슷비슷한 의미들인데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 부족했다. 그래서 교훈을 주려고 쓴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랑 안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 정말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에 수많은 유익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요 세 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본문을 보면서는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땠다? 청결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어땠다? 이상한 신화와 족보, 쓸데없는 변론과 논쟁 같은 것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고 다만 또 하나만 좀 더 보면 선한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양심 중에는 어떻다? 선한 양심이 있고 선하지 못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양심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죠. 양심대로 산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나 양심대로 했다. 양심대로 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양심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타락했죠.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님을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제대로 된 상태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양심대로 했다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마음을 상하게 괴롭게 만들고 하면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여기고 어쩔 수 없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고 양심대로 했고 그 결과가 이상하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잘못이 없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뭡니까? 양심이 망가진 상태다. 양심이 선하지 않다. 양심이 악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양심대로 사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다 점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지금 내가 한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보일 만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내 양심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내 양심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양심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특정한 죄에 대해서 이미 무뎌졌거나 처음에는 조금 뭐 이래도 되나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어떤 사람은 분노를 너무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뭐 조롱을 너무 쉽게 하고 뭐 어떤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르고 막 안 해버리고 자버리고 이러면서 뭐 어때 막 이렇게 하고 무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부분에서 무뎌지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건.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무뎌지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것들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여기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주제는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어떨 때에 쓸모가 있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며 잘 사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쓸모가 있는 것이다. 이런 좋은 열매 맺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족보와 신화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은 뭡니까? 쓸모없는 일이다. 이런 주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은 짧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에서 벗어나 어디서 벗어납니까? 헬라어로 보면 여기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서 벗어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뭡니까? 어디에서 벗어났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사랑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헛된 말에 빠졌다, 헛된 일에 빠졌다라고 해도 되겠죠. 말이나 일이나 뭐 다 포함시켜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뭐 똑같습니다. 뭐 쓸모가 없다, 뭐 특별히 새로운 뜻은 없습니다. 쓸모가 없다,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상으로. 이렇게 신화와 족보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도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몰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말에 빠져서, 쓸모없는 말에 빠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헛된 말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화와 족보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만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이 7절부터 또 설명이 나옵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 7절을 쭉 읽어볼까요? 같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앞부분만 보면 먼저 헛된 말에 빠지면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뭐 정해진 순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율법 조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헛된 말에 빠지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된다? 선생이 되고 싶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자꾸 가르치고 싶은 거죠. 왜 이런 순서가 나오는가? 왜냐하면 뭐 그 내용이 의미가 없고 앞에 나온 내용, 신화 족보들,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 그 내용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헛된 내용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써먹을 게 없죠. 일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죠.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에 쓸모가 없으면 그 지식이 계속 쌓여가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드러낼 데가 없죠. 아는 것은 많은데 열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많아지고 선한 열매는 없고 그 악한 마음에 사랑이 자라지 않으니 뭡니까? 내 지식, 내가 이제 많이 가졌으면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설명하고 싶고 훈계하고 싶고 교만하여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자신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좀 가르치는 시간을 가질까? 잘 모르는 사람들, 내가 아는 지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고 뭐 그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말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묘사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의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헛된 말에 빠져서 자꾸만 선생이 되려 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서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7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헛된 말에 빠져서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다 우리가 누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사람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이 가지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이 자라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도 다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헛된 말에 빠져서 선생이 되고 싶고 교만해지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이제 깨닫지 못한 채로 이제 막 가르치려고 한다. 본문 내용을 앞에서부터 보면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증하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 확증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헬라어로 보면 뭐 선포하다, 독단적으로 주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인데 반대의 경우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어떤 경우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까? 뭔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해주거나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일과는 반대인 것. 어떤 것입니까? 이 확증하는 것이 그냥 믿어라, 받아들여라, 원래 그런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까 그냥 듣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확증한다는 것은. 이 단어 확증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실 항상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도 사용되냐면 이단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도 등장하는데 성경 본문들을 보면 이단들에게는 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대화를 주고받고 어떤 논의를 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는 태도로 상대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지만 어떻습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성도 간에 교육이나 봉사나 어떤 활동을 함께 할 때 정상적으로 대화가 쌍방 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죠. 뭐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일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일만 다 수용되어야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인 대화가, 일방적인 소통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뭡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태도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다. 헛된 말에 빠져서 선생이 되려 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자기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원래 이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은 이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깨닫지 못한다. 이 사람들, 헛된 말에 빠져서 선생된 사람들, 변론을 일삼고 스스로 확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닫다라는 단어는 뭐 이해하다, 깨우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뭐 별 다른 뜻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자신감 넘치게 선포하고 주장한 것이, 물론 스스로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 그거 알아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태도로 자신감 넘치게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특징이다? 헛된 말에 빠지고 사랑이 없는, 성경을 쓸모없는 방식으로 익힌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선생된 자들,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겁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거짓된 율법 선생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권위 같은 것에 이미 취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잘 들어주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머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준 거죠. 앞에서 설명하면.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권위 같은 것에 취해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에 취해서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고 있는 것들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의 수준이 어떠한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끝없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신약시대 때부터 죄에 빠져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대체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의 특징. 또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본성과 같은 악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지금 본문을 보니까 저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 교만한 사람 같아. 저 청년부 목사님이 막 교만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 같아. 이럴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경에 대고 비춰보는 거죠. 내 자신에게 혹시나 약간이라도 가끔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가 돌아보고 고쳐나간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끔은 남에게 뭔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적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뭐 기분이 좋을 때라던가 뭐 들떴을 때 혹은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별다른 근거나 어떤 별다른 자세한 설명이나 어떤 구체적인 학습과 훈련의 과정 없이 그저 내 생각에 떠오르면 다 맞는 것 같고 나는 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혹시나 내가 이전보다 조금 교만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 너무나 유익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다가 헛된 말에 빠지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신화와 족보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은 잘 배우고 쓰면, 적법하게만 쓰면 그 모든 내용이 당연히 선하고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니까 주셨겠죠. 신화와 족보의 내용들은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들은, 신화와 족보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들은 다른 본문들보다 조금 더 복잡한 탐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당장 적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원수도 사랑하라, 뭐 이렇게 분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바로 적용할 수 있지만, 뭐 족보 같은 것들은 뭐 성전이 뭐 몇 규빗이고 방이 몇 규빗이고 방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한 탐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런 본문들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으로 받아 순종할 필요가 있는 교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 어떤 뭐 제사장의 의복법, 이런 것들도 신약 성경의 본문들과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것들을 인용할 때도 있죠. 그렇게 다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오늘 당장 일상에서 써먹지 못하더라도 오늘 써먹을 수 없는 내용인데, 저건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느끼더라도 우리는 족보와 신화와 기적과 환상 같은 이야기 안에서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어쨌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이 구절을 당장 써먹을 수가 없다고, 그 내용을 쓸모없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내가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성경을 이만큼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아직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준이 안 됐구나, 내가 아직 이런 것들을 적용할 만큼의 어떤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당연히 무리해서 어려운 것부터 배울 필요는 없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에 이제 연차가 좀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이런저런 일들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복잡한 것도 듣고 배워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새로운 경지에 이르려면 힘든 것도 참고 이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 내가 재밌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내가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참고 견디고 배워야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뭐 어떤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나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나눠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애쓰는 모든 것들은 아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뭐 가르치고 배우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아프고 다친 사람을 돌본다고 해도,
심지어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어떤 겁니까? 전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모든 헛된 것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지금 시간들이 얼마나 나의 마음에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얼마나 이루어가게 만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보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렇게 돌아봤으면 뭡니까? 막 죄책감 느끼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죠. 오늘부터는 이전보다 더욱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을 어떤 시간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정말 선한 것들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